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요,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목적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조금 더 줄이면은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한 목적, 마태복음 2장을 기록한 목적, 이게 있습니다. 모든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창세기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기록한 목적이 있고 요한계시록 2장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경 해석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 혹은 단어 하나 거기에 매달려서 그거로만 해석이 되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항상 여기에 집중해서 한 절 한 절을 해석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전체 목적을 모르고서 한 절 한 절을 해석하면 잘못되는 거.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목사가 성경으로 설교할 때는 항상 그 목적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지금 읽으셨는데 이게 있잖아요. 4장 23절에서 9장 35절까지 이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9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4장 23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4장 23절에서. 그리고 9장 35절에서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묶음이거든요. 그러면 4장 23절에서 9장 35절까지 이게 하나의 묶음이에요. 이렇게 묶어놓은 목적은 뭐냐? 이게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9장 35절 나중에 보실 텐데 35절 보십시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파하십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4장 23절에서 출발이 돼서 9장 35절에서 맞춰지는 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묶여져 있는데 그 묶여진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언어로, 말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2절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신 게 뭐예요? 너 죄 사함, 너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병든 사람을 고치며 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병을 고친 목적이 뭐냐?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 묶여져 있는데 거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요일에 연결이 돼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은 목요일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죄 사함, 이 연결이 돼서 목요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면 2절에서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예요. 고쳐주시거든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3절 말씀이 눈에 거슬려서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 나중에 고쳐주시는데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너 안심을 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끝부분에서 죄 용서를 지금 선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보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거기에 둘러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는 말이요, 3절을 보실까요? 이게 참 끔찍해요.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안심해. 중풍병자를 향해서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나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그리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걸 들은, 그런 장면을 보고 그걸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신을 조롱하고 신을 무시했다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 보고서 예수님께서 안심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고쳐줄게, 너의 죄도 내가 용서해 줄게.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모든 정성을 쏟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죄명이 뭐예요? 죄명이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신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신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소리칩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 세상, 지금 세상에도 종교의 이름으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신성 모독, 신의 이름으로, 종교 이름으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전 세계에 43개 나라입니다. 43개 나라가 신성 모독죄로 처벌합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작년에 파키스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공장 관리자 스리랑카 사람이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이거든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 아랍어로는 무함마드 그래요. 그 마호멧 이름이 쓰여진 포스터를 훼손했다고 해요. 스리랑카 사람이 이슬람교 창시자 그 이름이 쓰여진 포스터를 아마 이렇게 버리려고 찍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걸 본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폭행을 하고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질러 죽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작년에.
작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마호멧이라는 이슬람교 창시자 그 이름이 써진 포스터의 종이 그걸 어떻게 훼손했다고 찢었다고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질러 죽였다니까요.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이런 끔찍한 일을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저지른다니까요. 신앙이 잘못되면 이런 끔찍한 일을 신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신앙이 잘못되면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그래서 우리 깊이 한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는 건 뭘까? 그렇죠? 신을 믿는다는 건 뭘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정말 신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와 동시에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폭행한단 말입니다.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잘못 믿게 되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셨는데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가 뭐예요? 예배. 너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 예배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뭐 하는 거 우리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예배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뭐냐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전부인데 이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예배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종교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가면 이게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치며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은 거예요.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잘못되면 끔찍한 일을 정해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신의 이름을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신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새벽기도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냐 말이에요.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모든 신앙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우리 만나기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며 그를 위로하며 그의 죄까지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입니다.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도 신성 모독죄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신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사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아끼며,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옆에 그렇게 조심하듯이 사람을 조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너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다. 너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다. 너의 신앙은 가짜다. 너는 지금까지 가짜로 믿어왔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신앙은 진짜다. 너의 신앙은 진짜다.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받아주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